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독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인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조장 임명식을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조장해보고 리더해본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만약에 처음 조장에 서는 자리거나 처음 리더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에 대한 이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우리 첫째가 이번 주 월화수 굉장히 더워서 이제 수영을 하고 싶다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우리 애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는 수영장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신나게 해요. 저기 들어가면 재밌겠지, 저기 들어가서 물 가지고 놀면 시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럼 진짜 우리 한번 가보자. 이제 손을 잡고 수영장 앞으로 가면 막 무섭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영장 앞에 서면 이 어린애가 걱정이 엄청 많나 봐요. 아빠 물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어.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갈 수 있어. 아빠 혼자 가기 무서운데 같이 가면 안 돼? 막서 엄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결국 용기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적당한 생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과도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수영을 가르치던 것이 뭐였냐면 아빠를 믿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것도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고 또 아빠한테 안겨 있는 한 빠질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그 꼬맹이한테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발만 담그더니 담그는 것도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제법 잠수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엎어 수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두려웠던 수영장이 이제 아빠와 함께 있는 한 그것이 두려운 곳이 아니게 되었던 거죠. 물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영장의 디자인이 바뀌었거나 물맛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민준이의 두려움이 아빠인 저를 통해서 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민준이에게 이 크고 깊은 수영장에 혼자 있으면 두려움의 장소이지만 아빠와 함께 있으면 이제 가장 재미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현장이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요. 힘듭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 있는 현장이 되길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 생각만 하면서 수영장 나오기 전에 걱정만 하고 생각만 했던 오라들처럼 혹시 생각만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 기쁨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도움이 또 우리의 성경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말만 하면서 또 생각 많이 하면서 결국은 겁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용기를 가지시고 주시는 은혜를 주님과 함께 이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의 성을 세워나간다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어려운 곳에서 리더를 한다는 것은 더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조장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것이 힘든지 물어보면 조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 때는 잘 몰랐는데 조장되고 나니까 굉장히 외롭더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 좋은 일 때랑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들은 조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조장은 조원들이 따라올 길을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외롭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조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섬기는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장들이 주중에 카톡 보내면 답장도 좀 해주시고, 조장들이 그런 거 진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일십하고 나면 숫자는 분명히 없어지고 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그래서 저도 그 경험해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아요. 잘 알아들었겠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 답장 안 오는 그 단톡방 폭파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톡을 보낼 때는 답장 받아서 기대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보낸 톡은 답장을 잘 안 하는 그런 심리가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장님들은 낙심하지 말고 조원들이 카톡을 씹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조장님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원들이 카톡을 씹었을 때 조장의 긍정적인 생각. 나는 껌이 되었고 조원은 그런 날을 씹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큰 방해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바른 성도의 삶에 비웃음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그 사명을 멈추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비웃음과 이 방해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의 사역은 쓸모없는 헛수고라고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비웃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분노와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조상들이 건강한 조를 세우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을 세우려고 노력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또 우리의 결단을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방해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방해가 있었고, 또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방해 가운데 승리를 했는지 잠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산발랏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들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가? 이 산발랏은 원래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도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1차, 2차에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도 산발렛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총독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느헤미야의 행정력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산발랏보다 이전의 정치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정치를 펼치니까 결국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합력이 결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랬더니 이 산발랏이
자기가 통치하는 통치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감이 든 거예요. 느헤미야와 자기의 통치권을 비교하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느헤미야한테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의 의식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부하 이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함께 그 성전이 그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언제 시작되냐면 항상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붙으려고 할 때 이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이전의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단의 방해가 없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동일하게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단이 자신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오는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분명히 방해도 있고 공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 힘들게 만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이 사단이 원하는 마지막 열매가 뭐냐 하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비웃냐 하면 첫째는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강해질 민족이 아니야 라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웃는 그 비웃음에 농축되어 있는 한마디가 뭐냐 하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만 그 성전을 세워봤자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 그만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 성벽 짓는 것만 해도 바쁠 텐데 예배 드리면서 언제 이 성벽 다 지을래? 결국 뭐예요? 그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야,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것은 너희가 지금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그 흙의 재질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쓰려는 나무들과 돌들이 하나같이 쓸모가 없는 돌들이고 나무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걸로 지어봤자 아무 튼튼한 이 성벽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영어 성적을 이야기하고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지금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지면 딱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갑 틀리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에이씨 안 해, 때려치워, 그만해. 딱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 우리의 본성을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롱하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 앞에서 우리가 애써 부인하면서 해명하면 결국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장난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논리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논리 싸움을 하며 논리를 이겨내는 그런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골리앗과 싸운 이 다윗이 이기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권면하기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의 칼로 싸우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심리적인 공격에 또 물리적인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요, 기도로 대응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알았냐 하면 최고의 전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도 있었어요. 자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백과 능력을 사용하기보다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문제 앞에 기도보다 우리 자신을 디펜스 하려는 그 마음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교회 안에 이런 산발락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축복과 격려보다 부정적이고 약점을 들춰내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해서 리더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리더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조장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들, 자기의 완전했던 것들을 오히려 버려버리고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오더를 수행할 준비가 된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리더는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좋은 이력서가 있어야 되지만 이 교회의 리더는 오히려 그 이력이 믿음의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을 리더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잘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검지고 믿음을 검지고 주시는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성경 말씀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내용들이거든요. 완전해서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어진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방법대로 배분하는 사람. 그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청지기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시작으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비교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이를 한 게 해놓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냐면, 비교가 그거래요.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났으면 결국 내가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또 비교를 했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올등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타가 좋은 악기입니까? 드럼이 좋은 악기입니까? 네, 기타와 드럼은 비교할 악기가 아니죠. 다른 악기예요. 다른데 이 둘이 하모니를 이루면 좋은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각기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좋은 연주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니는 시급 얼마 받는데, 니는 비자가 뭔데, 니는 성적 얼마나 왔는데, 니 영어 성적은 몇 점 나왔는데, 니 IELTS는 어떤데, 그걸로 비교하는 세상의 공식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은사가 함께 조화롭게 연합할 때 이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조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유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다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잠잠히 그분이 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은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을 괴롭히고 우리 하루의 삶을 괴롭히고 저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 재건할 때 이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뭘 하겠냐,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를 통해서 무슨 나라가 재건이 된다는 이야기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널 통해서 뭔 너들 가정이 세워나고 널 통해서 무슨 너들 조가 너들 무슨 교회가 세워나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큰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또 한편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조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예배, 또 찬양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비웃음을 주고 조롱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사단의 계획대로 패배의식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패배의식이 뭡니까? 힘드니까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모두가 그 사단의 유혹, 산발렛의 그 조롱거리를 듣고 패배의식에 사로들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정말 더 크신 하나님, 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동의한 그 말씀을 빨리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해꾼을 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듣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또 조롱하더라도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공격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어떻게 걷습니까? 여우는 쿵쾅 쿵쾅 걷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뿐 굉장히 가볍게 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이 도비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해도 사뿐거리는 작은 충격에도 그 성벽 무너질 거야 라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어 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도비아가 뭐라고 저주하고 조롱했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성벽을 짓는다고 해도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이 성벽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결국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유다의 방백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의 어떤 무리요? 큰 무리들이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조롱했던 그 성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애가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마치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들 성전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곳이야 라고 저주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성벽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으로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당신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 무너질까? 얼마나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또 한 주간 살아왔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아와 산발라시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우 한 마리 올라가서 무너진다는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튼튼한 하나님의 흔적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롱을 하든지,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옆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상처와 어려움 앞에 주님의 일이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 동역자들끼리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땅을 주의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이 땅을 취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시간 주님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이번 한 주와 우리에게 주어질 직장과 가정과 학업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또 그 땅을 정복하는 승리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견고한 성을 하나님 더욱더 만들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예배자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생각만 하며 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함께하느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들과 또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